8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에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늘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는 삶이 무거운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고 감사의 찬양으로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삶에 지치고 딱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행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저희를 구원하여 은혜의 꽃동산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갈망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믿음의 이런 것보다는 육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를 더 좋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기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무릎을 꿇리려 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죄를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합독하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영혼 구원에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은혜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말씀과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흥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평안하며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악한 영들이 정말 판을 치는데,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조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재정립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는데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북한 동포들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전 세계가 정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정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도울 수 있는 도울 자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예수피 예수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시고 스피커 앰프까지도 예수피 예수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하나하나 배우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받길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데 2년 전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4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코로나 걸려서 집에 감금된 적이 있었어요. 외부 출입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증세는 어떤 증세인지 걸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침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기침과 가래가 심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는데 약을 먹으려면 밥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계속 잠만 잡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코로나라는 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회개의 기도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꾸짖고 내쫓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기도는 아픈 통증을 조금씩 줄어들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좀 젊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권사님을 어머님 연로하셔요. 근데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또한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 기특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하셨습니까? 정말 너네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책망했다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위로해주고 이럴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첫사랑 어디다 잊어버렸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됐습니까? 이렇게 첫사랑을 내가 어디다 잊어버리고 살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아우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주님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과연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 바다 폭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 첫사랑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떨어뜨렸느냐? 너희가 정말 세상에 물질을 따르려고 떨어뜨렸냐? 너희가 정말 세상의 야망과 그 세상 것으로 팔아버렸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오늘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질병도 그렇고 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태도에 있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부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겠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써있잖아요. 그랬는데 12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 11절은 분명하게 거부했고
그 거부하는 태도가 나오나 본절에 반대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손님을 접대하라는 의미와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영접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12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회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또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책을 제가 전에 읽어봤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정말 잘 때도 주님 내 옆에 전 잠자리가 좁고 비좁지만 또 주님 함께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제가 이렇게 식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디를 걸어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산책을 할 때도 주님 여기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나무도 그렇고 산에 새도 지저귀고 이런 거를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때도 24시간을 동행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주님 내가 지금 편하니까 조금 옆에서 뒤에서 계시고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항상 함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아주 엄청난 그 축복이 나오는 거죠.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주 유복자로 이렇게 그분이 태어나는데 아버지 부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말씀을 간증하는데 이런 아버지가 왕이에요. 만왕의 왕, 온 세계의 만왕의 왕, 유일신, 신 중에서 제일 유일신, 그러면 다른 신은 잡신이라는 거죠.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몸에 지금 근육이 너무 빠져서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삶 속에서 동행한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권세를 받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에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영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2장 22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또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데 주님께서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정말 죽은 자들도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을 불어넣어 호흡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도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사람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 권세를 믿는 순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에요. 내 주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물질, 또 명예, 여러 가지 등등.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에요.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드세, 팔자가 참 왜 이러지? 막 이러지만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런 대통령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엄청 높으시잖아요. 대통령이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군대를 움직이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탱크를 움직이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의 그 권세로, 대통령의 그 정말 힘으로, 자기의 힘이 아닌 그 대통령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수천 명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 비행기가 뜨고 장갑차도 어떻게 움직이고, 반면에 탱크나 운전병은 탱크를 움직이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권력이 없죠. 그러나 대통령은 탱크를 운전하는 능력은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벽 1시에도 출동 명령 내리기만 하면 탱크를 다 이렇게 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덤프 트럭을 운전기사는 자기 몸의 100배나 되는 그러한 무게와 그런 정말 크기가 있잖아요. 트럭을 시속 100km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순경은 그 덤프 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찰이 교통순경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에 맡겨진 그런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서 준 그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비행하는 비행기는 관제사의 권유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기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잘 된다 잘 된다,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너는 이렇게 정말 과학자, 이 세계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모든 정말 뛰어난 자가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과학자, 노벨상 타는 자, 세계 선교사,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 은행원, 공무원, 이렇게 되길 간절히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말에 지배하는 거예요. 밥을 똑같이 SBS 방송국에서 예전에 이쪽이랑 밥을 똑같이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통에다 담아놓고. 한쪽은 막 욕을 하고 한쪽은 막 칭찬하고 예쁘다고. 밥이 한쪽은 예쁘게 곰팡이가 파랗게 예쁘게 폈는데 한쪽은 그냥 썩었다는 거죠. 막 욕하고 저주한 쪽은 빨갛게 시커멓게 썩은내나고, 이쪽은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그 똑같아요. 정말 사람들에게도 아기 때 막 이렇게 정말 부모도 없이 막 자란 애들, 범죄자들, 그 감옥에 가보면 정말 막 진짜 부모도 없이 막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이런 애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대부분 지금도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에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먹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 권세를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늘 선포기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천의 모든 코로나 이런 변종 바이러스를 물러갈지어다. 모든 인천의 모든 것은 잘 될 거라고 그 선포기도를 항상 한 5분, 7, 8분을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 선포기도는 불어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어도자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너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속 오장 육부 눈코 입 뼛속이나 빗속이나 모든 척추 모든 근육 조직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 하셔야 돼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꾸짖은 거예요. 아파서 죽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아파서 죽겠어도 90이 됐는데요. 근육이 빠져요. 90 되면 근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딛고 일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정말 하늘의 제왕이거든요. 그 독수리는요, 자기가 이렇게 한 30년, 40년 살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날개를 다 뽑아요. 지 부리로 지가 다 뜯어요. 다 빼요. 그러면 새 날개가 생기겠죠? 새 깃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부리로 또 이렇게 손톱 발톱을 다 빼요. 발톱을 다 뽑아요. 그러면 새로 나요. 그 다음에 주댕이가 그거를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다 놓고 막 짓찌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 되죠? 근데 새 뿌리가 나와요. 그거를 도전한 자만이 그 후로 50년, 60년 다시 살아요. 그걸 못하면 죽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죽겠어, 근육이 없어, 나 힘들어, 그게 아니라 90살이 돼서부터 근육이 빠지는 거를 독수리처럼 다시 하려는 거예요. 아멘!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애기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근육이 생기게 잡수는 것도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도 드시고 골고루 탄수화물도 드시고 단백질도 드시고 지방도 드시고 골고루 드셔야 돼요. 약만 먹지 말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근육 운동만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붙잡고라도 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선포하는 기도. 주님이 주실 거를 믿으면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믿고 하나님 나 낫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어우 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미리 주는 거죠. 미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순수해요. 그 믿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거죠. 13절을 보면요. 성도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신분을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뭐예요?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전도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나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은 피잖아요. 육은 고기 육자잖아요. 그 사람의 몸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감사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고 그거 감사해서라도 충성해야 되고 간증자가 돼야 돼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영광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두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요? 첫째,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오래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흥일의 교회 성도들은 내 몸들 몸 기관마다 정상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통하게 될지어다. 또한 모든 그 가정마다 영권, 인권, 물권,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일주일에 한 200명 가까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보리거든요. 정말 우리 간이 굳어서 간경변이 됐어도 그거를 선포기도 하셔야 돼요. 당신의 간이 간경변으로 굳어 있을지라도 내 모든 몸 장기 기관 굳어진 간도 다시 새 간처럼 어린아이 간처럼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한 개 한 개 가르쳐 주시고 한 개 한 개 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임마누엘의 예수님 정말 2024년도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정말 12월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후의 인생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피 흘림의 십자가의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행복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하라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더 감사할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 낸 것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당긴 소원을 꼭 들어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각 가정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첫사랑을 도대체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믿음도 회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위로 교통하심을 간절히 믿는 그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